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이렇게 강단에 또 세워주셔서 여러분들과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살았다 하는 말하고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이 시간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내 주변에 되어졌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대교협에서 교육부에서 16개 대학이 재정 제한 대학에 결정됐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제한 대학에 발표됐다는 것은 결국은 신입생들을 한 명도 뽑을 수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국가 장학금을 각 대학에 지원을 해주는데 학생들의 그 경제 상황에 따라 차등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장학금을 국가장학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가에서 대학에 단 1원도 보조를 해주지 않아요. 재정 제한 대학에 걸리면. 그런 대학에 누가 학생이 진학을 하겠어요? 단 한 명도 진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 제한 대학에 결정됐다는 말은 그 대학은 문 닫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저희 대학을 생각하면서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2022년도 11월 5일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2달 후에 필리핀의 교수 연수를 떠나서 그때에 대학기관 평가 인증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를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총장이 돼서 교수들하고 10명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때부터 대학기관 평가 인증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단 1년만 늦었더라도 그것은 저희 대학은 결코 대학 인증 평가에 통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은 재정 제한 대학이 되었고 곧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이렇게 70년 만에 우리 칼빈 대학교가 대학의 국가로부터 공인하는 인증받은 대학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프로젝트와 그 지역 라이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선정이 돼서 대학이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단 말인가. 돌아보면 돌아볼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잘나서 직장 열심히 다녔어요? 내가 건강히 정말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이 시간까지 건강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이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을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2장 7장 12절의 말씀이 곧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뼛속까지 함께 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성가대, 이럴 때 아멘 하는 거라니까. 그냥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45년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는 30년 했어요. 제법 큰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그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에벤 에셀이에요. 에벤 에셀. 에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돌이라는 말이에요. 스톤이라는 말이에요. 에셀이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 말로는 에제르 이렇게 씁니다. 에제르. 그 말은 돔, help. 그래서 stone of help. 돔의 돌. 이게 에벤 에셀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에벤 에제르라는 말은 도움의 돌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3절, 14절 이 말씀 속에 핵심은 바로 도움의 돌입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라고 하고 센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이에다가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돌을 세우면서 그 돌이 기념비예요. 승전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집어넣고 그 돌을 들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이걸 승전 기념비예요. 에벤에서는 승전 기념비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여튼 징그럽게 말 안 듣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조금 하면 돌아서고 조금 하면 돌아서고 정말 말 안 듣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참느라고 참 힘드셨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사기 이후에 이 사무엘 통치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꾸 떠나는 거예요. 떠나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다. 너희들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너희들이 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절대 안 들어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 패져야 돼. 저 맞아야 돼. 죽도록 저 맞고 곧 죽겠다고 목숨이 깔딱깔딱하면 돌아와요. 지금도 이 블레셋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알 치면 군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전등화야. 곧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뭐 징그럽게 말한다. 누가 그래? 목사님 누가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없어요? 목사님 뻥치네. 그러니까 목숨이 깔딱깔딱 하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막 밀려오니까 곧 이 죽음의 위기 상황에 놓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너네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몰려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미스바를 감싸고 포위하고 완전 죽음 일부 직전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우레 천둥을 발했다. 성경에 보면 천둥을 발해 우레를 발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 블레셋 백성이 자멸을 합니다.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들 혼란에 빠뜨리고 적이 누군지 모르고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비가 바로 Stone of Help, 도움의 돌이었습니다. 에벤 에셀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에벤에셀의 삶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걸음마다 자옥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 계획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뭐라 해요? 그냥 때려치지. 신앙생활하기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기왕이면 드릴 바에는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의 제대로 축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의미는 첫 번째는 과거에 지나온 삶에 대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기념비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주 평범한 것 같아.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런 것조차도 그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소중한 은혜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아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걸 잊어버려.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아주 넘어지기는 넘어지는데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이 깔딱깔딱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그의 손, 여호와의 손이 참 굉장히 소중해요. 이 입체감 있는 표현인데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고 말할 때도 그 에벤에셀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그 도움의 정도는 뭘까? 도움의 정도가 얼마나 구체적일까? 얼마나 실제적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넘어가는 경우 많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셔. 도와주시는 거 다 알아. 근데 얼마만큼 도와주시는 거야? 어디까지 도와주시는 거야? 무엇을 도와주시는지 이런 도움에 대한 구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다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손으로 숟갈질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물건을 짚는 것도 손으로 들고.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이 손이에요. 이 hands.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면 최고의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 주셨더라. 그래서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구체적인지 몰라요. 우리 도움이라는 종류가 많죠. 뭐 지나가다 보면 뭐 슈퍼마켓 아저씨도 있고 아저씨가 슈퍼마켓에서 뭐 사는데 도와주는 도움도 있잖아요. 지나가는 뭐 나그네가 도와주는 도움도 있죠. 그러나 그런 도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가 도와주는 도움, 아내가 도와주는 도움, 남편이 도와주는 도움, 점점 구체적이잖아요. 엄마가 자녀를 도와주는 그 도움이라는 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은 손으로 도와주시는,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도움, 그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할렐루야. 그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제가 갑자기 부흥사가 된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 미국에서도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고 교수도 하시고, 그러다 한국에 초청받아서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목회의 터닝 포인트를 갖고 제 인생의 멘토, 목회의 멘토로 제가 모셨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을 일명 이렇게 표현하면 저분은 예수님 같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훌륭한지. 그분을 어제 만났어요. 연세가 이제 80 넘어 80 후반부에 계시니까 뭐 언제 그렇게 또 자주 만날 수 있으리랴 하고 이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분당 초협에 할렐루야 학교,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대치동에 있다가 양재동에 있다가 분당까지 왔는데, 그분은 정말 마음속에 존경을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다.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은 한국 대학의 훌륭한 총장님이시죠. 그리고 평생 동안 후학들을 양성한 존경받는 교수님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처음 만나고, 제가 목사님 첫 대학에서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조교로 모셨는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부러웠던지 목사님이 그 길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훌륭한 교수님, 존경받는 목사님, 그리고 또 총장님까지 하시고, 지금도 명예총장님. 그러면서 목사님 꿈도 못 꿨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목사님 바라보면서 될 수도 없는 꿈을 제 마음속에 선망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27년 동안 교수 생활하고 40년 넘게 목회 생활하고 그리고 총장의 자리까지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그러기 말이야, 축복이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시고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한 번도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이, His hands, 그의 손이 안 붙잡아 준 것이 없어요. 저는 늘 그렇게 찬송을 많이 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가대 여러분,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한 번도 안 미친 것이 없어. 그분은 약속하셨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요. 우리의 미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우리가 잘난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자면 하루아침에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지려면 하루아침에 자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제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미래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을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있어요.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잡고 있는, 그 안에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에베네셀은 단지 과거의 추억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의 소망이에요. 미래 우리의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네셀을 하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이 있어. 희망이 없는 사람은 좀 더 공부해야 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야. 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그랬죠.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희망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희망이에요. 희망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 목요일에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노년의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어요. 노년의 인생이 뭐냐? 내내 제가 한 얘기는 그거예요. 노년의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품 안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상당히 문학적이지 않아요? 감동도 없어. 하나님 품 안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일 하나님 부른다 해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참 가끔 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섭섭한데, 우리 칼빈 대학교의 칼빈 교회가, 제가 칼빈 대학교 총장인데 칼빈 대학교가 참 은혜스럽다. 그리고 칼빈 대학교가 참 칼빈 교회가 훌륭하다. 이래야
기분이 좋은데 이제 가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칼빈 교회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무슨 뭐 칼빈 교회에 무슨 자기들이 무슨 도움을 줬나, 무슨 뭐 나이 드는데 무슨 뭐 도와준 게 있나, 뭐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쓸데없는 소리. 아이고 뭐 나이가 뭐 좀 있으면 어떻고 나이가 없으면 어때? 뭐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뭐 도와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 그랬는데. 주님 안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젊은이에게만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젊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젊어도 희망이 없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이라도 희망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삽니다. 5년 후에 내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늘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지금도 한시도 한시도 지나가는 희망을 놓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비전, 미래된 희망.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내일 모레 월요일 날도 네팔로 출장 떠납니다. 네팔 7시간 가, 7시간. 가면 먹을 것도 없고 진짜 음식 먹기도 힘들고 정말 힘들어요. 그 다음 한 출장 다녀와서 그 다음 한 주 일 보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 우즈베키스탄 갑니다. 우즈베키스탄도 7시간 비행기 타고 가요. 그럼 한 10시간 뭐 이렇게 소비 슉 되고 체력이 얼마나 다운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갑니다. 가서 공을 치는 한이 있어도 대학을 방문하고 학생 유치를 위해서 가고 거기 학생이 있을 거다. 우리 학생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가요. 저보고 사람들이 나이 많다고 건강 어떻게 챙기냐고. 건강은 무슨 건강이야. 하나님 다 챙겨주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갖고 희망을 갖고 가면 돼. 이게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랬어요. 나의 도움. 이 나의 도움이 에벤에셀이에요. 에셀이라는 말이 에셀.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어디서 와? 산 꼭대기 저기 굴에서 숨어 있을 때 다윗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왜? 이거 알거든. 하나님이 블레셋 물리쳐준 거 알거든. 과거에 물리쳐준 걸 알거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위기 상황에 왔을 때 그분이 나의 에셀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몰라요? 왜 몰라? 이런 걸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 5월 9일 날 저 새암교회에서 재직도 훈련 시켜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제 키는 뭐냐면 이런 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는데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피택 장로 4사람 있죠? 훈련 그거 받으세요. 이론 받지 말고. 지난 주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거 10가지씩 체크해 오라고 하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저는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장로들. 에베네셀이 그림이에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필요하면 채워주세요. 연약하면 능력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은 도와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사의 에베네셀이라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성경에 왜 썼어요? 왜 2026년 4월 12일 날 2부 예배 시간에
사무엘상 12장 7절 말씀을 왜 주세요? 왜 기록했어요? 너네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다. 너희도 에베네셀이다.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끝까지 신뢰하게 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토록 함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